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산림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곳에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이성을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셨으며 당신께서 우리를 이웃과 더불어 위로하셨고 이웃의 손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을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친교와 교회의 증거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으며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기쁨 속에 참 기쁨의 영이 되셨고 우리의 수고 속에서 넉넉한 지팡이가 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돌아섰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오래 참으심과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시청할까요? 많지 않은 사진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의 한 해를 함께 돌아봅시다. 오늘 송구 영신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풀리면 세상과 더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읽어보면 소크라테스의 윤리를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뭐뭇을 하지 말라, 뭐뭇을 하지 말라. 이것이 마음의 소리인지 양심의 소리인지 신탁, 신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속의 본능과 또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기준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분명한가, 불분명한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원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것인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신과 구체적인 적용점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핵심,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자녀들의 바른 관계가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신학계에서는요, 십계명이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법전들을 카피한 게 아닌가라는 논쟁이 한참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과 발견을 통해 새롭게 알아간 사실이 있는데요. 고대의 함무라비의 법전이나 이집트, 애굽의 법전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율례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더 먼저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함무라비의 법전이나 이집트, 애굽의 법전들이 이 십계명보다 더 먼저 작성된 법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법전이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의 근동 지방의 다른 국가의 법전과 이스라엘의 계명에는 너무나 현격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법전은요, 소위 시민법 같은 사회적인 법규에 이 법규정들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전은요, 자신들의 모든 사회적 법규의 기초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먼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백올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 풍요로운 농경 민족을 본받아 배우게 될 텐데, 그때는 이들이 변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야훼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풍요로운 농경과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죠. 하지만 막상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다른 종교를 믿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앙의 기관을 찾아가 제사 드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1529년 종교개혁의 정신을 집대성한 대교리 문답서를 썼는데요. 거기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다. 지금 너의 마음을 두고
너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와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선지자가 싸움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참 신인가를 놓고 서로 맞짱을 뜨고 있죠. 이스라엘의 미래와 자녀들의 생존을 놓고 벌이고 있는 이 투쟁에서 내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을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한 명의 선지자가 850명의 선지자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 저들의 피로 시내를 적시게 됩니다. 그 싸움에 앞서 포효하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은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성경의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는 거죠. 하지만 우상 가운데 복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그 죄는 우리로부터 지혜를 앗아가고 분별력을 앗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그 복의 정신이 잘 소개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숙되며 그 안에 무한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과 풀리면 이웃과 세상과도 풀린다는 점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학자들의 추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4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6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임무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풀리면 이웃과도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도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죠. 내가 하나님과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과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풀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6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이 6가지 조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세속 사회 안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풀린 자가
세상과 풀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 1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뛰어노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샬롬이 충만한 사회를, 이 십계명의 정신은 그 사회를 향해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는 정의만 선포하고 사랑이 없는 사회도 아니고, 사랑은 있는데 정의가 없는 무분별한 사회도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 있게 충만한 사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이 지나고 다가올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격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2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가 정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벌써부터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십계명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감사 요소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년 언약갱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을 함께 갱신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언약갱신의 기도.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찬양 6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표대 삼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풀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 8, 7, 6, 5, 4,
three, two, one.